열왕기상 18장 16절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을 보내고 있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니요. 여호와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아합의 사람 오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라 어제 본문에서 저희가 말씀의 묵상을 나눴는데요. 이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오바다를 통해서 중재를 통해서 결국 엘리야와 아합이 오늘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하며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자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아합의 눈을 피해 엘리야는 도망자의 신세로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이제 아합에게 가야 되지 않겠니? 근데 엘리야는 다양한 이유와 상황 때문에 머뭇거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합의 최측근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그것도 이상해요. 아합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아합이 가장 신뢰하는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참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참 독특하게 일하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오바다를 통해서 이 아합과 엘리야를 붙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을 붙여서 그 다음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첫 대화가 17절하고 18절입니다. 17절하고 18절을 한번 좀 볼까요?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했어요. 자,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다라고 했어요. 첫 대화가 둘이 만나서 무엇을 갖고 논쟁하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논쟁의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무엇이냐면 도대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누구냐라고 엘리야와 아합이 붙었어요. 단판을 짓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아니죠. 사실 싸움입니다.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이 말합니다. 17절에 엘리야에게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엘리야는 아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는 바로 아합 너와 네 아비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괴로운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괴로운 주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 괴로운 주체가 아합은 본인 자신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아합은 누가 도대체 왜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그 주체 괴로운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아합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왕.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다. 왜 너는 도대체 너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왜 나를 괴롭게 하지? 왜 이스라엘 괴롭게 하지? 내가 괴로운 게 곧 이스라엘이 괴로운 거예요. 너는 날 괴롭게 하는 자고 나와 내 집이 내가 하는 일이 내 집안이 이게 중요합니다. 내 집안이 섬기는 신이 곧 이스라엘의 신인데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신, 내가 결정한 것이 이스라엘의 신이고 이게 이스라엘이 자체다. 그런데 너는 너희 하나님이 명령이라는 이유로 날 심판했고 나를 저주했고 내 백성을 현혹했고 그리고 결국 내가 모시는 나의 신을 괴롭혔다. 그래서 내가 심히 괴롭다. 바로 이 말인 겁니다. 엘리야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네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 맞니?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곧 괴로움의 주체시다.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이시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평안하시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한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몹시 괴로워하신다. 몹시 괴로워하신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주체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셨. 그 땅의 그 상황 속에서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결국은 대화가 어떻게 됩니까? 협상이 안 됩니다. 왜?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대화 협상이 안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 한판 붙자. 같이 해보실까요? 한판 붙자. 한판 붙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누가 이스라엘의 주인인지 한판 붙자. 누가 진정한 괴로움의 주체인지 밝히자. 한판 붙자.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사실 오늘 그 갈멜산에서의 이 사건이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내일 계속 연결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바알에게 제단을 드리는 그 내용까지만 있습니다. 드디어 그 유명한 구약 성서의 한 획을 긋는 참신이 누구인지 가리는 그 사건이 오늘 바로 요 아합과 엘리야의 이 대화, 이 담판이 결렬되면서 드디어 한판 붙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보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멋지다, 시원하다. 진짜 하나님이구나. 딱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늘 말씀을 묵상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굉장히 슬펐어요. 이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슬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쩌다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라는 거죠. 어쩌다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한 이스라엘이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든든한 왕조가 분열이 됐고요. 여러 왕조로 남북이 나눠졌고요. 남북이 나눠서 서로가 매일같이 쉬지 않고 전쟁을 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동족끼리 죽이고 죽는 참국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왕조가 특히 북왕조는, 오늘 배경이 되는 건 북왕조인데, 북왕조는 매일매일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왕조가 바뀌면서 왕의 자리를 바꿉니다. 백성들은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고요. 또한 가뭄이 있습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요. 3년 6개월이라는 가뭄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으면 못 삽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선진화된 문명과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시대에도 3년 6개월 가뭄이다? 힘듭니다. 근데 고대에 3,000년 전에 3년 6개월의 가뭄을 맞았다고요? 이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을까? 그냥 우리는 한 줄로 훑어버리는데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이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결국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을 아합에게, 그들의 백성들에게 지금 보내고 계시고 한판 붙자 하시는 거예요. 한판 붙어서 그 결과는 우리 알아요. 그래서 속이 시원해요. 하지만 이게 속이 시원한 게 아닙니다. 이건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알 선지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 총 850명과 여호와의 선지 딱 한 명. 누구요? 엘리야. 850대 1이 붙었어요. 갈멜산에 두 단을 쌓았어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갈멜산 갔었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붙었다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봤어요. 3,000년 전에 그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 백성들이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빅 이벤트예요. 진짜 신이 누군지 가리는 빅 이벤트예요.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방황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모른다. 누가 참신인지? 백성들은 여호와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는 조상의 신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은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 집안의, 우리의 신이에요. 왜? 조상의 신인 여호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바로 우리 집 옆에 산당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바로 집 문만 열면 보여요. 갈 수 있어요. 늘 친근하게 만나요. 제사해요. 그들과 함께 그의 산당에서 즐기기에 너무 좋은 신인들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하늘의 신이에요. 하늘의 신. 구름과 천둥과 우레와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아세라는 어떤 신이에요? 땅의 신이에요. 여기서부터 다산의 신이에요. 땅에서부터 많은 풍요로움을 내는 신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에서는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신, 남신인 바알과 땅의 신, 다산의 신, 풍요의 여신 아세라가 만나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면서 완벽한 풍요로운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에서는 그곳에서 일하는 여제들, 여사제들과 그곳에 가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남성들이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는 그 자체가 곧 제사예요. 관계를 맺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들의. 그러니
이스라엘 남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나게 먹을 것들이 많아요. 함께 나눕니다. 꽤 오래전에 이스라엘 고적지에서 유물이 하나 발견됐어요. 어떤 유물이 발견됐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유물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 아사라 여신과 종교 의식을 치르는 유물이 나왔어요. 기가 막힌 정말로 쇼킹한 일인 거죠. 즉 다시 말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알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알로.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땅에 다산인 풍요를 주는 이 여신과 함께 종교 의식을 하고 있는 그 유물이 나왔어요. 백성들의 의식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바알과 아사라가 더 친근해요. 더 좋은 신이에요. 자, 이런 신관을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대결이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요.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2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니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여기 하나님, 우리 한국말의 언어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인데 이 왜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쉽게 표현하면 야훼를 말하고요. 바알은 우리가 말하는 게 바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원어의 뜻은 엘을 의미합니다. 엘은 뭐냐면 가나안의 그 지역에 전능하신 신을 그냥 엘로 표현했어요. 엘로힘,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신이 진짜 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신이 진짜 신 중에 신인 엘이면 그를 따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명칭과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이거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선택하고 따르라.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이에요.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갈멜산에 단이 2개가 모여져 있고 백성들이 다 모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거는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누구 따를 거야? 바알 따를 거야? 하나님 따를 거야? 여호와 하나님 따를 거야? 누구 따를 거야? 누가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백성들이 만약에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 사건이 후에 있었을까요? 송아지를 잡고 막 불 내리는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하나마나한 거니까 의미 없어요. 우리는 이 불 내리는 사건을 굉장히 막 기적적으로 막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거 하기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그 사건은 있었다 없었다? 없을 뿐더러 필요조차도 없었다.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었다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끝인 거예요. 그냥 내려가자, 끝. 근데 백성들이 아무 반응이 없었다. 결론은 보아야 알겠는걸?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결과를 보고 선택할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고 어떠셨을까요? 그렇죠. 참담하셨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겠어? 내가 이런 쇼를 너희들에게 앞으로 보여줘야 돼? 이런 쇼를 보여줘야 너희들이 믿겠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좀 봐야 돼요. 각자의 신의 제단에 나무를 놓고 송아지를 올렸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어느 제단에 내리는가 참신을 확인하자. 그리고 백성들이 온 시선이 그 두 제단에 있어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한 번 더 엘리야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이 붙을 것이다. 그것이 참신이다 라고 하자 백성들이 아이 됐어요. 그만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할게요 라고 했더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말이 옳도다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끝까지 결과를 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옳도다. 예.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 선지자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불이 내립니까? 안 내려요. 미친 듯이 뛰고 외치고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며 피를 뿌리며 별짓을 다 하지만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끝이에요.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 조롱합니다. 야, 너희 신이 묵상하는 시간인가 보다. 외출했나 보다. 너희 신이 지금 주무시나 보다. 다양한 이야기로 옆에서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날이 저무도록 목숨 걸고 불을 내리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어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당당했어요. 그 이유는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방의 신에는 절대로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는다. 그는 죽은 신이고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여기 모셔놓은 이 단에는 반드시 불이 내린다. 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살아 계시니까. 이때 백성들을 봐야 돼. 이때 백성과 이방 선지자들은요, 결과를 보길 원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결과를 보고 마음을 정하기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어요. 이 쇼 아무 의미 없는 쇼예요. 정말 쇼입니다. 이벤트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아침에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을 대신해 그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허상이며 그것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 무엇이고 죄의 시작이 될 것이고 심판의 대상이 될 줄 압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머뭇거리는 우리를 위해 이러한 이벤트를 준비하시는 아픔을 드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이벤트였지만 가장 쓸데없는 이벤트였어요. 가장 쓸데없는 이벤트가 바로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이벤트였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신다면 우리가 볼 때는 필요했던 거지만, 백성들이 볼 때는 필요했던 거지만 하나님 볼 때는 쓸데없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은 원초부터 내 백성이었고 이 백성들은 원초부터 나를 섬기는 백성이었는데 어쩌다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겨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참신인가 아닌가 내가 너희들에게 확인해 줘야 되겠니?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벤트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 이벤트의 화려함과 멋짐, 속 시원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곧 지금의 나의 마음이 아닌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무언가를 보아야 하나님을 믿겠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어떤 기적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겠다. 어떤 확실한 응답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물론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의 문턱을 처음 밟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을 나한테 이벤트를 제공하는 하나님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로 혼자가
도망자가 되고 수없는 역경을 감수했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바로 엘리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이벤트를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로 엄청난 사건,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봅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벤트가 만들어지기까지의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의 반응이 곧 지금의 우리의 반응이 아닌가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야 믿겠다. 내 손에 붙잡히면 그것을 보고 믿겠다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가치가 아닐진데 오로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고 엘리야처럼 견고히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 되겠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